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찰스 피니 목사님의 네 번째 설교는 큰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을 통한 구원, 또한 주님께서 실제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또한 아들 되시는 주님, 중보자 되시는 주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또한 바르게 알리고 전하며 다음에 전개되는 많은 말씀들의 대주제가 배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중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져 왔던 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의 설교집이나 그분의 주석 가운데 중간에 한 토막을 잘라내서 문맥을 생략한 가운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칼빈주 5대 교리의 5번째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게 된다. 구원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그러한 식으로 칼빈 목사님의 가르침들이 오도되고 잘못 전파되어서 잘못된 방식으로서의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거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개혁교회의 개신교회를 사로잡아 왔었습니다. 저도 칼빈 목사님을 오랫동안 싫어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들과 주석집들을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가운데 톰바기를 잘라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편집이다. 악마적 편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의 설교를 제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43편 43시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상실하고 주님을 등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바른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칼빈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통하여 얻는 유익들은 다 누리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많은
소위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내 구원은 안전하다, 내 구원은 영원하다, 마치 산대만주의 혹은 발람의 불의의 싹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걷는 무율법주의자의 삶. 나는 주님 믿었으니까 그 구원은 확실해. 그렇게 믿었던 니골라당처럼, 지금으로 한다면 구원파처럼 그러한 구원의 교리들을 가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지금은 합동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입니다. 많은 놀랬던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신학생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구원파의 교리하고 왜 차이가 없지? 그런 것에 깜짝 놀랬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단적 교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장로교 말고는 절대성을 가지고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까지는 교회 연합을 무너뜨리니까 쉬쉬하자. 왜 구원파의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지? 희한한 일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미국 교회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찰스 피니 같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이때 이분이 있을 1800년도에도 그것을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그 구원은 잃지 않아, 그런 것이었더랬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이중 예정에 대한 운명론적인 교리적인 믿음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랬더랬습니다. 물론 저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대하여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설교들을 읽어드리는 것은 얼마나 말씀이 탁월한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들까지는 제가 생략하고 읽어드리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이 네 번째 설교인 큰 구원의 소식. 당연히 여기에서도 믿는 자가 구원을 상실하는 걸 다루죠. 그래서 지금 시대라면은 지금 시대에도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 믿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생들은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에 한 80% 이리저리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70년대, 80년대는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치적으로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전반적으로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구약의 무수한 역사처럼 또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고 바나바 사도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배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잘못된 뭔가가 섞여들어 있는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안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다는 것은 절반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1%, 2%였다가 이제는 한 10%, 또 한 15% 이런 정도는 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저 반대 극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행위구원론에 빠져버리는 그것을 좀 미화시킨 말로 표현하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정말 많았다. 또한 현재도 많습니다. 희한하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행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건데 얼마나 기괴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1도 0.0001도 우리의 행위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순종의 길이고 말씀에 따라 행함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말씀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하여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할 구원. 그러나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루어야 할 구원의 신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길, 그 삶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주님의 말씀이 알파 오메가도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심이다. 중심이다. 찰스 목사님이 19세기 혹은 1800년도에 그렇게 많이 목회자들에게나 상당한 소위 개신교 신자들에게 공격받기도 했던 것이, 그가 대각성운동 대부흥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으나 그러나 지적인 기독교인, 나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또한 찰스 핀이라는 당신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성결하게 대충 살자.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 극단론자야. 당신 알미니안주의야. 당신 장로교 목사잖아. 그런데 왜 저 감리교도가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에 막 당신들이 결단하라 그러고 선택하라 그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왜 그런 걸 가리켜?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충 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한 100개 순종하라 그랬으면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순종하는 모양만 해도 충분한 거야.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면서 천국 가서 상급 조금 덜 받겠다는데, 그래서 순종의 문제를 상급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 물론 잘못 가면 그것도 행위구원론으로 갈 소지는 있습니다. 제가 진리의 양면성, 진리 역설을 가지고도 말씀했던 것처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면이 있어요. 조금 잘못돼 버리면 행위구원론으로, 조금 잘못돼 버리면 산데만주의,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으로 달려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금 선을 넘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한 그 구원이 약화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잘못 가버리면 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예정은 가장 기본적인 예정.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벗어난 예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하고 부딪히는 게 말씀 66권에 안 나온 것 많아요.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가질지 성경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에 대한, 또한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이 좁은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얻는 자들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일일이 있는 여러 직업들에서 우리의 선택, 결혼에 있어서 여러 선택에 대한 그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명확하게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을 해야 돼. 그것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한 말씀들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예정이고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어그러지는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잘못이에요. 명확하게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나 뜻을 알려면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겉보기에 어떤 맞게 보이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교리를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얼마든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는 건 원치 않아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저도 한 20여 시간 이리저리 설교도 시리즈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쭉 찾아가고 살피면서 설교를 한 것이지 그걸 사변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파헤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등한 저 강아지를 다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해서 우리보다 하등한 짐승을 어떻게 다 분석하고 압니까? 하물며 우리하고 동류인 여러분의 자식의 뱃속을 압니까? 우리하고 동류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의 뱃속을 압니까? 동류라도 알 수 없죠. 하물며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돼. 우리는 피조물이고 조물주 창조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헤아리냐 그 말이에요. 단지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나온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간 말씀에 따라 아는 것이나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더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미혹 속에 들어갑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책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잘된 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탐독한 신학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삼위일체론 읽을 때 너무 재밌고 괜찮았어요. 그 신학책이. 그러나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더 성장했느냐 그럴 때에 저는 퀘스천 마크 그런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명확하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삼위일체에 대한 참 귀한 신학책이었다. 그러나 많이 도움됐느냐 그럴 때는 그래도 참 재밌게 봤는데 명쾌하진 않았다. 그저 그랬다. 그래도 누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저 어거스틴 저 교부의 삼위일체론 책은 그래도 읽어보면 좋을 거라. 읽어본다 해서 믿음이 0.1 믿음이 1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읽어봐라. 그러나 대단한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좀 미지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스미 목사님의 큰 구원의 소식 설교를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본문의 이 질문은 무엇을 피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을 피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보편 구원론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보편 구원론자들은 결국은 다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아.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는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이 놀라운 주장과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불신자들도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 히브리서의 주장이다.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이 계시하여 준 말씀은 매우 엄격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범하거나 순종치 않을 때에는 응분의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이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은 어떻겠느냐. 2장 3절 하반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님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천사들이 한 말씀에도 순종치 아니할 때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에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는가.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행하셨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영적인 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 왜? 타락했으니까. 부패하니까. 전적 부패. 인간의 타락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죄인을 변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끝없는 죄와 고통에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고통, 지옥에서의 끝없는 고통이죠. 성경은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페이지가 넘게 그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어떤 식으로 그 고통이 증가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죄인들에게 거하는 지옥불이 실제의 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건 상징이야, 지옥불은.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비웃고 빈정대며 말하기를 그들이 지옥의 불을 완전히 꺼버렸으므로 미래의 모든 형벌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입니까? 이게 지옥의 불을 비웃으면서 내가 꺼버렸어. 그러한 자들이 이 1800년도에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 대각성운동 대부흥의 때에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요. 강팍게 될 자는 더 강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흥의 때가 아닙니까? 저는 주님이 이 땅에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 저는 부흥의 때였다 말씀드려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등의 강팍게 된 자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요. 그러면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대부흥이 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잠자다가도 술에 취했다가도 회개가 터지고 그러한 망상은 성경 66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방방곡곡에 다닐 때에 그래야 돼요. 그냥 사도들의 얼굴만 봐도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의 그림자 혹은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은 고쳐질 수 있지만 회개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찮은 죄인의 조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는 매개체가 불이거나 혹은 불로 상징된 다른 도구이거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두려운 고통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동안에 속히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계속 죄를 지었으므로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장차 죄인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아마 지옥불은 문자 그대로 실제의 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동일한 성기를 지녔음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하며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굉장한 것처럼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그 죄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은 두려운 것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하늘로 오르는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그러한 평지의 도시들의 운명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 타오르는 도시의 연기는 영원한 지옥불의 연기처럼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광경을 본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마다 어떻게 지내었을까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이슬을 밟으며 소돔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그 저주받은 도시에서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고통에서 구하여 낸다는 소극적인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뜻에서의 구원은 완전한 성결과 무한한 축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치지 않고 계속 증가해가는 고통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한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축복을 맛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죄가 맴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한 순결과 축복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의 소원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증가해 가는데 비례해서 이러한 축복도 증가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큰 구원에 수반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증가해가는 재앙과 영원히 성장해가는 축복, 이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맛있는 걸 오늘 먹었어요. 내일 똑같은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덜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맛있는 걸 먹어서 와 맛있다 그러려면 똑같은 음식을 내일 먹는 것보다 오늘 먹은 것보다 어제 먹은 것보다 다음에 먹는 것은 더 맛있어져야지 비슷한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행복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을 30년 만에 사셨어요. 빚을 다 갚고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집을 소유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더 느끼려면 그것보다 더 증가된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지옥의 고통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세질 거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세질 거다. 그래야지 계속 고통을 느끼거든요. 불의 강도도 더 세질 거다. 그것을 한참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기쁨, 똑같은 행복, 똑같은 장면이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식상해지죠.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분이 추천했던 무슨 여사가 쓴 천국에 대한 책 같으면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에서 살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천국이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간 다음에 말로 이루다 형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언어적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합시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철배가 항공모함이나 철배가 바다를 떠다니고 기차가 자동차가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면 1000년 전의 사람이 뭐라고 그걸 표현할까요? 1000년 전과 지금의 격차보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천국의 격차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나는 천국 체험했어요. 입신했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되는 것이거들랑 저는 그 대부분의 것이 거짓이다. 거짓이다. 심지어 이 지구상이 앞으로 100년이 더 갈지 200년이 더 갈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이 지구상이 한 200년 더 간다고 합시다. 200년 전에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합시다. 극단적으로. 200년 뒤의 세상은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무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어쨌든 한 300여 년이 어찌 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800년도부터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년. 그것보다 약간 더 됐는데 그러한 때 이후로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 이 땅에 벌어질 어떤 환경, 직업, 과학, 발전, 문명화 소위 그런 것들보다 어떤 사람이 체험한 천국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성결함과 거룩함과 찬양은 상상할 수 없이 놀랍지만 그거 말고 이제 상당한 사람들 물질주의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비행기 없이 자동차, 아파트 그러고 있으면 정말 웃는다. 그래, 웃는다.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사는 것보다 약간 과거에 007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발전된 과학 문명을 생각하는 정도에서 천국을 보았다 들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대부분이 공상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외는 있겠지요. 영원. 그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영원 무궁한 세월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실제입니다. 이보다도 완전하며 실제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물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부활 후에 영벌 속에 혹은 영생 속에 들어가느냐는 놀라운 차이는 존재합니다만은 사람은 어쨌든 육신은 죽고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변의 존재죠.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앞에 영원한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재앙이든지 축복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간에 그는 천국에서나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재앙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그 재앙은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 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 고통의 측량을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참 축복을 측량할 기준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이리저리 측정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은 허구다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한한 축복과 재앙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해야 하는 진리이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외쳐야 할 중요한 사실이며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으로 영광스럽고 고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열매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기쁨은 분명히 무한할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한편 악인이 1만 년 후에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그들이 얼마나 이 10,000년 동안 혹은 10,000년 후에도 고통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과연 그 광경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허황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의 영원 불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말한 사실들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말한 사실들이 한마디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이 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내가 묘사했던 이 모든 말이 지극히 사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성경 말씀들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때때로 등한히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구원에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므로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적인 회개를 보장하는 것, 개인적인 성결과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적인 회개가 계속되어지고 개인적인 성결, 거룩함 속에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나온 것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마치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이 해당되고 있다. 그러한 말씀들도 제가 에베소서 여러 설교들 등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인정하도록 격려하는 효과적인 주의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계시록 2장 3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싼데만 주의로 가는 잘못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잘못했다 그 말이야. 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상실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을 때에. 그러면 불신자가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빈 목사님의 이러한 설교 가르침, 바른 설교 가르침이 이것 때문에 1800년도에는 장로교 상당한 목사들, 신학자들이 칼빈 목사님을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다. 당신이 어떻게 장로교 목사냐? 당신은 심지어는 저 이단인 펠라기우스주의자다. 그렇게 매도했던 것입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볼 때는 한 80% 이리저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외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찰스 피니 목사님의 가르침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 나아가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제가 설교들을 또 상당히 많이 함께 보고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칼빈 목사님도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왜 그러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걸 보면 아이고 이 양반도 구원을 상실하는 걸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당신이 어떻게 칼빈주 5대 교리를 만들었어? 칼빈 목사님은 안 만들었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악마적 편집을 해가 만들었어요. 물론 바르게 해석하면 칼빈주 5대 교리가 진리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 5대 교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읽으면 당신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 주신 그 구원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 믿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 행위구원론이나 펠라기수주의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것,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5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회개치 않으면 그러한 에베소 교회부터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한번 했어. 그 다음에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러한 것은 정말로 성경 66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짓이고 만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 믿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성되게 믿지 않으면 진실로 구원을 얻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등한히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물론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는 없어요. 등한히 하는 죄를 우리는 지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러섰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엎드리고 물러선 등한히 하는 죄를 지은 많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왜? 기회가 있고 아직 주님께서 통하여 내쳐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하지. 회개하라고 하실 때 다시 회개하고 충성되게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허하고 헛된 일을 하느라고 바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겉으로 산대만주의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던 자들이 회개가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가족을 전도하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지 당신들은 주여 주여 입술로 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그냥 회개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회개치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걸 두려움이나 공포나 억압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찰스 피니 목사님은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가는 마을들, 설교하는 마을들마다 회개가 터져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람들이 사니까 전도가 됐어요.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앞뒤 문맥 없이 잘라내면 찰스 피니 목사님은 펠라기수주의자,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맥적으로 함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이 설교, 앞에 설교도 그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걷느냐, 삶을 사느냐 이야기를 문맥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문맥 속에서 행위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당신 행위구원론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최대한 안 보려고 그러는 완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왜? 그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되며 구원 받았다가 잃는 걸 이야기하지요.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주님을 실상은 배신하는 것이니까. 요한 1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자기를 속이고 구원을 잃게 되며 결국 거짓말을 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문 앞에 서 있기만 할 뿐 그 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된 곳에서 공공연하게 보편구원론이나 이단 혹은 불신앙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일 테니까. 이 개신교회 안에서요, 이단 사설을 믿는 사람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8%라고 나왔어요. 8%. 개신교 이야기예요. 개신교 안에서 이단교리 사설을 믿는 사람이 8%가 믿는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단교리를 이야기하거나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여 사탄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강 믿어, 대충 믿어.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받고 선물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려 하고 그 시간 되면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아? 대강 믿으면 된다고.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야. 사탄은 우리가 그릇된 희망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잘못된 희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2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은 눈에 안 보이니까. 구원을 통해 얻게 되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막연한 것이니까 구원보다도 그래도 집, 차, 성공, 행복, 남편, 아내, 자식, 돈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 2차적인 것으로 구원을 여기고 1차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쏟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짓과 망상과 저주로 일관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이 큰 구원에 대해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당신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을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 돈 벌어, 성공해, 복받아, 잘돼, 자식도 잘돼. 그래서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듣고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그런 이야기들이 비유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가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왜 두려운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거꾸로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심령 안에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나 예수님을 믿는데 거룩 관심 없어. 순종 관심 없어.
당신은 모든 일을 이 큰 구원 사역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그걸 살피면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하느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돈의 사용을 선택하고 물론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당신은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5년 사이에 20대가 절반이 신앙생활을 멈췄죠.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그러면 아이돌, 새 영화, 연속곡, 막장 드라마, 여행, 맛집, 남자, 여자, 재밌는 거, 뭐가 그러냐 그 말. 잘못된 내 마음을 쏟고 살 때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 역사하겠는가? 무엇이 당신의 감각을 가장 일깨우는가? 무엇 때문에 막 흥분하고 감동받고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열망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는가? 자신의 구원 문제를 2차적인 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등한히 하는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금야금 그렇게 가게 된다.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무디어져 가.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온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죠. 한순간에.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것에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발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 문제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발전이 없어. 믿었는데 주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알아가려고 하질 않아.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 무엇을 얻을까 받을까 그러려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디에 좋은 약속을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다고 내놓으세요. 내놔. 하나님 꼼짝 마. 그렇게 할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게 자신의 구원 문제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면 당신의 믿음은 매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발전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참된 마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은 이 큰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진보하지 아니하고 퇴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열심히 일깨워져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 누리는 만족이나 행복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에서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낙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더 주님을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또한 이번 달은, 오늘은 더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